감사합니다. 무덤을 찾아간 여인들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은 공회원 아리마대 요셉에 의해서 준비되었던 돌 무덤에 안치가 되셨습니다.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는 피투성이가 된 예수님의 몸을 추스렸을 거예요. 향품을 바르고 여기저기 피딱지가 붙어 있는 육신을 깨끗이 닦았습니다. 그리고 정성껏 준비한 세마포로 예수님을 잘 감싸고 모략과 향품을 꼭꼭 발라 묶어 돌무덤 안에 예수님을 잘 안치했습니다. 누구도 들어갈 수 없도록 커다란 바위를 굴려 입구를 막았고 입구는 봉해졌습니다. 돌은 컸고 어지간해서는 장정 네다섯 사람이 붙지 않고는 열 수가 없는 무덤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66절에 보면 유월절 날 바리새인들이 빌라도의 허락을 받아 무덤 입구를 단단히 임봉했다라고 말합니다. 무덤은 쉽사리 열 수가 없었고 무덤 곁에는 로마의 병정들이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 전에 예수님께서 3일 후에 부활하리라라는 말씀을 했기 때문에 제자들이나 혹시 누군가가 예수님의 시신을 빼돌리고 예수님이 부활했다 소문이라도 낼까봐 더욱더 단단히 지킨 것이죠. 그리고 안식일을 보낸 후 안식 후 첫날 오늘 본문이 등장합니다. 본문 1절에 여자들은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으로 향합니다. 이 여자들은 10절에 막달라 마리아, 요한나,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 이 세 명이죠. 마가복음 16장 3절에 보면 이 여인들은 향품을 가지고 무덤을 향하며 서로 의논했다고 말합니다. 야, 누가 어떻게 그 임봉된 무덤을 우리 대신 열어줄까? 왜냐하면 가보면 로마 병졸들이 지키고 있을 것이고 무덤 열어달라고 해도 열어줄 것 같지가 않기 때문에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선 예수님을 보고 싶은 마음에 향품을 준비하여 무덤에 도착합니다. 무덤에 도착해 보니 지키고 있는 병사들은 없고 무덤이 활짝 열려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복음서 저자들은 이 사건을 초자연 현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는 돌을 굴려낸 주체를 주의 천사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 큰 지진이 동반되었다고 말합니다. 이 일이 벌어졌을 때 병사들은 혼비백산하면서 도망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덤이 열려 있는 모습을 보고 마리아와 또 같이 했던 여인들이 놀란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거기 로마 병사들이 지키고 있어야 되고 자기들이 생각했던 어떤 그림이 있는데 그런 그림이 아니고 무덤이 열려 있다고 했을 때 그들은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전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무덤이 열려 있고 자기들보다 먼저 온 사람이 있구나. 혹시라도 예수님의 시신을 누군가가 훼손하거나 또 가지고 가면 어떻게 하지? 걱정하는 마음에 근심 반 걱정 반 이 마음을 가지고 안에 들어갑니다. 무덤이 열려 있는 것은 철저히 부활하신 예수님의 배려시죠. 사실 예수님은 부활체로 부활하셨습니다. 나중에 또 기회가 있으면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부활하신 몸은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육신과는 달라요. 부활하신 부활체는 영광스러운 몸이고 또 어떻게 보면은 이제 공간을 막 뛰어넘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을 찾아올 때 제자들이 이제 혹시라도 자신들을 누군가가 이제 공격하고 잡아갈까봐 항상 자기네들 모이면 문을 다 걸어 잠가 놓습니다. 꼭꼭 그렇게 해놓는데 호련히 예수님께서 임하세요. 호련히 그들 모임들 가운데 호련히. 그러니까 이제 문을 잠궈놔도 이제 예수님께서 막 통과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동해 번쩍 서해 번쩍 하십니다. 여기 계시다가 갑자기 저기 계시고 뭐 이러신다는 거죠. 그런 모습을 통해서 보게 되면은 예수님이 무덤 안에서 부활하셨어요. 그럼 예수님은 그 무덤의 봉인을 뜯지 않고 이동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동하실 수 있죠. 굳이 닫힌 무덤을 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무덤이 열렸습니다. 이제 마태복음에서는 천사가 그 무덤을 열었다는 거예요. 그건 누구를 향한 배려입니까? 찾아올 여인들을 향한 배려죠. 찾아올 여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천사들을 동원해서 문을 열어 놓으신 거예요. 들어와서 보라고.
또 이후에 찾아올 제자들이 보라고 문을 열어놓으시는 거죠. 끝까지 예수님은 제자들을 배려하고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을 배려하십니다. 그러기에 열린 무덤은 우리를 향한 배려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예수님 스스로가 보여줄 수 있도록 안내를 해 주시는 거죠. 예수님은 무덤을 활짝 열어놓으시고 무덤을 보기를 원하는 우리가 들어올 수 있도록 환영해 주십니다. 무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여자들은 예수님을 찾았지만 예수님의 시신은 보이지 않죠. 그래서 4절 오늘 본문 말씀에 이로 인하여 근심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군가 예수님의 시신을 탈취해 갔을 거라는 생각에 슬픈 마음이 들었던 거죠. 망연자실한 여자들 앞에 문득 찬란한 빛과 함께 그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다고 말합니다. 갑작스러운 일에 5절의 여자들은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댔습니다. 신적인 존재의 등장이죠. 마치 하나님이라도 본 것처럼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댑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알렸던 천상의 존재는 이제 예수님의 부활을 알립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의 앞부분에는 천사가 등장하고 또 마지막 부분에도 천사가 등장하죠. 천사들은 5절에 여자들에게 말합니다.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라고 묻습니다. 예수님은 살아나셨죠. 그런데 어찌하여 여전히 사망에 매여 죽어 있는 예수를 찾냐는 겁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살아나셨죠. 그런데 왜 죽음에 묶여 있는 그 예수님의 육신을 찾냐는 거예요. 여자들은 죽은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죽은 예수님, 죽은 예수님의 시신을 가꾸고 또 거기에다가 향품을 바르려고 온 것이죠. 그러나 죽음과 사망은 예수님을 가둘 수 없었습니다. 계속해서 천사들은 말합니다.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아멘. 예수님은 여기 계시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여기 계시지 않는다. 천사는 예수님께서 무덤에 계시지 않는다,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다고 말씀하시며 갈릴리에서 너희들을 가르칠 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라고 이야기하시죠. 천사들은 부활이 놀랄 만한 일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갑작스러운 일이 아니죠. 이미 부활은 그 전에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3번이나 가르치셨던 내용이고 예루살렘에 오셔서도 제자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다시 한번 그때 예수님의 가르침을 떠올려 보라는 거죠. 예수님이 무덤에서 부활하신다는 것은 이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왜 너희가 잊고 왜 너희가 놀라고 있냐라고 말하는 겁니다. 천사들의 말이 맞죠. 예수님은 자신의 부활과 순환을 여러 번 예고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이라면, 예수님을 쫓아온 그 여인들이라면 당연히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했어야 하는데 기억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천사들은 여자의 기억을 돕기 위해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다시 한번 그대로 되풀이합니다. 우리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아멘. 이제 이 말씀을 그 전에 하셨던 말씀이라고 다시 한번 천사가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되풀이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죄인의 손에 넘겨져 고난을 받고 부활하게 될 것을 이미 제자들에게 여러 번 가르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명이라고 얘기하셨고 누가 그 길을 막을지라도 나는 그 길을 갈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최초에 이 말씀을 하셨던 장면이 뭐냐면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신앙 고백했을 때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에 머물러서 제자들을 모아놓고 이야기하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뭐 선지자라고 합니다. 뭐 위대하신 뭐 세례 요한의 또 재림이라고도 합니다. 뭐 별 얘기를 다 하니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말씀하실 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그때로부터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내가 십자가에서 고난당하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을 그때 최초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주님한테 이런 일이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그런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 다르다는 거죠. 이제 제자들이 생각했을 때는 예수님이 죽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왕으로 등극해서 예수님 덕을 봐야 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버리면 자기들은 같이 도매급이 되어서 정치범으로 자기들도 십자가의 본보기로 죽을 수도 있고 예수님이 죽으면 이 모든 것이 다 허사가 되기 때문에 예수님 죽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야만 하나님의 백성들이 부활의 은혜를 누리고 또 죽음과 사망 권세를 깨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을 덧입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원해서 가시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 길을 가시는 거죠. 예수님은 이 예고를 여러 번 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과 또 예수님을 그렇게 사모했던 이 여인들 또한 예수님의 말씀을 잊고 있었습니다. 천사들이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다시 한번 예수님의 하신 말씀을 떠올리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나 무슨 영들이나 뒤에 성령도 마찬가지지만 자기 자신이 무슨 어떤 의지를 가지고 주장하는 말씀을 하는 게 아닙니다. 이전에 성자 예수님, 성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다시 반복해서 잊고 있던 말씀들을 떠올리게 하는 것이죠. 천사들의 말을 듣고 여인들은 비로소 예수의 말씀을 8절의 말씀에 보면 기억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겁니다. 말씀을 들을 때 과거에 들었던 말씀을 다시 떠올리는 것. 여러분 이게 신앙의 굉장히 중요한 키포인트예요. 우리가 처음 들었던 말씀은 거의 없을 겁니다. 뭐예요? 우리가 다 들었던 건데 잊고 있었던 것. 그걸 새삼스럽게 다시 깨닫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얼마 전에 또 우리 장례도 치렀지만 그때마다 새삼스럽게 느끼게 되는 거잖아요. 아, 우리는 언젠가 다 죽는구나. 주님이 부르시면 우리는 언제든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걸 새삼스럽게 느끼게 되는 거예요. 몰랐습니까?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알죠. 근데 그럴 때마다 우리가 새삼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렇구나. 내가 부활의 영광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겠구나. 몰랐던 내용이 아니라 다시 기억하는 거죠. 근데 어리석은 사람들은 뭐예요? 그런 일이 있고 그런 말씀을 들어도 다시 기억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던 대로 살던 대로 사는 거죠. 이 여인들은 다시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했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여인들은 무릎을 친 거죠. 그렇구나. 그때 예수님 말씀하셨지. 기억이 난 거예요. 그래.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리신다고 하셨지. 자신들은 십자가가 예수님의 어떤 사역의 실패로 생각을 하고 이제 우리는 다 망했다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이제 예수님은 다시 보지 못하는구나 생각했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아, 이 십자가 또 열린 무덤, 예수님의 부활, 이 모든 것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성취구나. 예수님께서 승리하셨구나를 깨닫게 됩니다. 신이 났습니다. 깨달음이 오자 여인들의 슬픔은 기쁨이 됩니다. 여인들은 9절에 돌아와 자신들이 겪었던 모든 일들을 열한 사도와 모든 이들에게 알립니다. 이런 겁니다. 깨달으면은요, 깨닫고 기억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의 슬픔이 기쁨으로 전환이 되면 어디서든 그것을 말하려고 하는 거죠. 지금 천사 가서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널리 전해라 명령하지 않습니다. 자동입니다. 그냥 가서 말하고 싶어서 근질근질하는 거죠, 입이.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부활의 최초 증인이 여자라는 것은요, 당시에는 신빙성이 굉장히 낮은 이야기였습니다. 요세푸스와 다른 어떤 교회사들의 이야기를 들어도 여인의 증거는 믿을 만하지 않다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자들의 증언을 안 믿는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 근데 이제 복음서에서는 이제 예수님의 최초 부활의 목격자를 여인들로 말하고 있다고 했죠. 그것은 이제 여인들을 그 당시에 증인으로 믿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서에 그렇게 써놨다는 것은 여인들이 최초의 발견자라는 것을 사실 그대로 적시하고 있는 것이라는 거죠. 그 당시의 분위기가 그랬기 때문에 여인들의 말은 믿지 않습니다. 11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사도들도 그들의 말을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 여자들 말 무시했다가는 큰일 나지만 당신은 그랬던 거예요. 남자들의 말이라면 믿을만 하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여자들이 전한 부활의 소식은 당시 사람들에게 믿을 수 없는 허탄한 이야기였습니다. 놀라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지금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신자들이 있어요.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데 예수님의 부활을요, 그렇다는 거겠지. 뭐 이제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이종범 뭐 부진해서 탈출해서 이제 안타 치고 이제 뭐 홈런 치고 그러면은 부활 뭐 이종범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박찬호 뭐 부활 뭐 이렇게 나오는 것처럼 뭔가 이제 안 좋다가 좋게 된 거를 부활 이렇게 생각을 하고 교회를 다니는 신자들인데도 육신의 부활을 안 믿어요. 심지어 목사님들도 안 믿는 분들이 계십니다. 제가 부활절 뭐 또 절기설교 맨날 똑같은 얘기로 하니까 이제 좀 찾아보고 또 다른 분들은 뭐라고 설교하는지 보게 되는데 보다 보니까 어떤 목사님이 아직도 부활을 믿는 사람이 있냐 막 그래서 예수님이 육체로 부활하지 않은 10가지 이유 막 그런 거를 올려놓더라고요. 목사님인데 심지어 어느 학교 나왔나 찾아보니까 총신대학교 나왔다고 그렇게 써하고 제가 참 어떻게 이런 사람들 다 있나 본인만 그렇게 생각하면 좋지 막 그걸 퍼뜨리고 있어요. 그리고 밑에 막 사람들이 역시 자기도 부활이 긴가민가 했는데 목사님이 속 시원히 얘기해 주니까 뭔가 이제 그 목사님들이 감추고 있던 거를 드러낸 것처럼 뭐 그렇게 막 하더라고요. 참 제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악플을 달고 싶었는데 제가 정중하게 거기다가 그러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신자들 중에도 많다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이 교회 다니면서 그렇다는 거겠지. 무슨 박혁거세가 알에서 나온 것처럼 뭐 그런 식으로 얘기한 거겠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시에도 예수님의 부활을 많은 식으로 폄훼했습니다. 집단 최면에 걸렸다는 둥, 예수님의 제자들이 거짓말을 퍼뜨렸다는 둥 온갖 이유를 갖다 드리면서 부활을 믿지 않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부활은 믿기 어려운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믿기 어렵다고 해서 사실이 아닌 것은 아닙니다. 세상에는 믿기 어려운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지금도 우리는 우리가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것이 이 세상에 더 많다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믿기 어렵다고 해서 믿음이 또 성경에서 말하는 부활과 기적이 사실이 아닌 것, 진리가 아닌 것은 아닙니다. 믿기 어려워 믿음이 없는 게 아니죠. 믿음이 없으니 믿기가 어려워요. 믿음이 있는 자들에게 부활은요, 믿어집니다. 그냥 그렇구나, 당연한 일이 됩니다.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은 믿음이 없었죠. 그렇기 때문에 여인들의 말을 들어도 믿지 못합니다. 허탄한 말로 여깁니다. 그러나 베드로만은 다르게 반응합니다.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세마포만 인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베드로도 쉽게 믿을 수는 없던 것 같아요. 자기 눈으로 확인하고 싶었을 겁니다. 그래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일어나 무덤에 가보니 정말 무덤이 열려 있고 병사도 없고 세마포만 잘 곱게 접혀져 있는 거예요. 베드로는 그 된 일을 보고 놀랍게 여겼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쉬워요. 그 다음에 어떠한 행동을 합니까? 집으로 갔어요. 야, 이거 신기하네. 그러고 집에 갔어요, 그냥. 이 여인들의 이야기를 듣고 혹시나 하는 마음은 들었던 것 같습니다. 혹시나 정말 그랬다면 어떻게 하지? 뭐 여인들도 얘기했을 거예요. 천사가 그 얘기하니까 그래 맞아. 예수님이 그 전에 여러 번 얘기했잖아. 십자가에서 죽고 다시 부활하실 것이라는 얘기했지. 죽은 다음에 3일 후에 살아날 것이라는 것. 금요일 날 돌아가셨으니까 토요일 안식 후 첫날, 주일날 우리가 일요일이죠. 그날 부활하셨구나. 이 얘기를 했을 때 베드로도 불현듯 떠오르면서 자기가 그때 사탄이라고 욕을 먹었던 것도 기억을 하면서 그때 맞아 그런 일이 있었지라고 아마 떠올렸을 거예요. 그래서 혹시나 하는 심정으로 갔죠. 가니까 그 묘사하는 게 똑같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생각하냐면 와 신기하네.
그리고 집에 간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그 소식을 믿음으로 연결짓지 못했습니다. 베드로는 그의 성정과는 다르게, 뭔가 어떤 일이 있으면 불같이 나서는 그의 성정과는 다르게 미적지근한 마음으로 그냥 집으로 돌아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국에 믿음에 도달하지는 못한 거죠. 여러분, 부활한 것들, 그런 것들을 봐도요, 다른 반응을 한다는 거죠. 예수님이 누구신지, 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베드로도 다시 한번 믿음으로, 확신으로 기억해냈다면 좀 달라졌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이 천사들이 다시 한번 한 말에 대해서 여인들은 기억해냈다라고 말하지만 베드로는 기억해내지를 못해요. 그때 그런 것 같은데 그때 뭐라고 한 것 같은데, 확인까지도 했는데도, 부활하신 무덤을 확인까지도 했는데도 그냥 집으로 돌아간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배신을 당해 죽으신 것도 아닙니다. 억울한 누명을 써서 죽은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십자가로 갈 것이고 십자가에서 고난받고 3일 후에 부활할 것을 이미 아셨고 제자들에게도 여러 번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으니 들어도 들은 것이 아니요, 수많은 증거를 보여줘도 진정한 부활의 믿음에 도달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던 사실을 이제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신앙은요, 믿음이 먼저예요. 사람들은 자꾸 내가 믿을 만하게 뭘 보여달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믿을 만한 어떤 증거를 가지고 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아무리 증거를 가지고 와도 믿음이 없으면 뭐예요? 다 소용이 없어요. 다 배척하는 거예요. 다. 근데 믿음이 있으면 모든 것이 다 수용이 됩니다.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믿음이죠. 믿음이 있으면 다 믿어집니다. 모든 것이 가능해요. 하나님께서 전능하시다는 것을 내가 믿는다면 하나님이 못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는 그 불가능을 이루는 거 보여주면 내가 믿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순서가 잘못된 거죠. 믿음이 생기면 다 믿어지는데 믿음이 없으니 아무것도 믿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신다고 하시면 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못하실 것이 없습니다. 그 믿음이 있으면 다 가능해요. 근데 믿음이 없으니 우리는 늘 흔들립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의 예고편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너희들도 나와 같이 부활하게 될 거야 라는 것을 보증해 주신 것이죠. 더 이상 죽음은 우리를 묶어 놓을 수 없습니다. 죽음은 우리를 가두어 둘 수 없습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부활을 책임져 주시고 믿음으로 부활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가 부활의 소망을 갖고 살길 원하십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도 이 여인들처럼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그 소식, 또 예수님께서 내가 부활할 것이다 말씀하신 그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해내시고 부활의 소망을 나도 갖고 그 부활의 소식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시간